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주간에 일어났는데 제3일째 되는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데 그 가던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주님, 어저께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야단을 치고 저주를 했는데, 예수님이 어저께 저주를 했는데 오늘 자고 가다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신기해서, 주님, 어저께 주께서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21절 볼게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럼 도대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 소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비춰보니까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온갖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비추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믿음은 전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믿음은 전부 다 일반적인 구원이요 동일한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가 구원받는 거나 장로님이 구원받은 거나 평신도가 구원받는 거나 구원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라 이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을 믿는 것은 개개인의 차이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리에 속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고 표적을 믿는 믿음이 있고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영역도 다르고 헌금하는 영역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50%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70%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100%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장 예물을 먼저 드리기를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다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헌금하고,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실력을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은 개개인마다 다 각자의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자들이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제자들하고. 근데 예수님이 시장하신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열매를 달랬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다시는 너희는 열매 맺지 말라고 저주해버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나무에게 사람에게 말하듯이 인격적으로 말을 하시네. 그리고 지나가서 일 마치시고 다시 베다니에 오셔서 자고 다시 그 다음날 들어가는 동안에 보니까는 뿌리채 말라져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말하듯이 인격적으로 나무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무가 생명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주님, 어저께 사람한테 말하듯이 나무한테 말을 했는데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죽었나이다. 너무 신기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신 말씀이 거봐라, 나 능력 많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많은 능력을 갖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한테 주께서 저주를 퍼부었더니만은 나무 자체가 생명이 끊겨져 버렸어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무의 생명이나 물고기의 생명이나 산천초목의 생명이나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태어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저께 말했는데 오늘 비틀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이 순간도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태어나게도 하시는 생사복의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놓지 못해서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한나한테 결함이 있었습니까? 한나의 남편한테 결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원인이 한나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엘가나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삭이 오랫동안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아이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쌍태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받을 때 놀라운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지 믿음은 절대 표적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시험에 자주 들고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것이 있니 없니,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때리칠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데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절대로 믿음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너무 멋진 말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부인 안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계시는 거 부인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다 알아요. 근데 유대인의 신앙이 잘못된 게 뭐예요? 구원관이 잘못됐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유대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끔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분이 곧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삼일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본성과 본질은 똑같아요. 각각 위계 질서만 다를 뿐이지,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지혜, 그의 능력, 그의 사랑, 그의 긍휼, 그의 은혜는 삼일체분이 똑같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다양하시고 많으신가 한 번씩 쭉쭉 훑어갈 때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람과 파도를 우리 주님이 잠잠케 하셨어요. 잠잠해지는 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한테 다니엘 잡아먹지 마, 입을 봉하셨어요. 자연의 세계를 하나님이 타치하십니다. 동물의 세계를 타치하십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몸을 해치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 가셔서 야, 이 귀신아 나가 그랬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주님이 핸들링하고 계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새를 통하여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오랫동안 먹을 것을 갖다 주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퉁불퉁하고 시험 들어서 떼거리 쓰니까 하나님께서 30km 이상이 되는 사방에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 앞에 떨어뜨려서 그들을 한 달 동안을 먹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흉보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앙콤들에게 명령하셔서 앙콤 둘이 나와서 사람을 42명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역이 안 닿는 곳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다윗 왕 초년 시절에 누르 왕 히랍이,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다윗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서 백향목을 비롯해서 수많은 인력과 모든 경비를 다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다윗 왕의 궁전을 지어준 사람이 히랍 왕인데, 그 히랍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두로 왕 히랍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히랍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로의 왕이었어요.
근데 자기 재산을 다 보내가지고 모든 다윗의 왕궁을 지어줬으니 이 사람을 누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잡혀갔을 때 그 나라를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알아요? 어렴풋이는 알겠지만 하나님을 직접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수많은 포로가 있지만 유다 사람만 해방시켜서 본국에 가라고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다네. 그게 정신이 이상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니까 그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믿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실력과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어서 우리를 돕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도울 수 있는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지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천지를 움직여서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망가뜨릴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러므로 인간의 흥망성쇠와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자,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tom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죽이기도 하시고 살려. 여러분, 아까 무화과나무 살려놨다가 다시 죽이잖아요. 사람도 생사복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전염병이 아무리 돌아도, 경제가 어려워도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만 믿음을 분실하지 않게 해서 묵묵히 하나님 섬긴다면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믿어라. 얘들아,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 의미는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능력으로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실수하고 조금 시험 들고 조금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다 해가지고, 야, 나 너한테 너무 실망했다. 야,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는데 너는 그 정도밖에 못 살아? 야, 구원 취소야. 나 너한테 엄청나게 실망했어. 당분간 너 안 만날 거야. 너 기도해도 안 들어.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여기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 하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 두 가지만 안 지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물론 타락하고 잘못하면 약간의 징계는 있을 겁니다. 징계가 없다면야 우리처럼 죄짓기
죄 지으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안 살고 죄 지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때리십니다. 아주 아프게 때리십니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버리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이상 핸들링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배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예수 믿어도 되는 꼬라지도 없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때는 가벼운 징계가 아니라 그래? 네가 나 버렸어? 나도 너 버려. 그래서 이 죄는 지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를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잘못된 비진리를 받아들여서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주인을 바꾸면 안 돼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둥.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부족해서 내 행위를 좀 보태야 된다는 둥.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진리의 말씀을 갖고 진리를 붙잡는 속에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두 가지만 죄 안 지으면 여러분이 타락하면 때리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우리가 더 많이 고집을 피우면 아픔, 육체의 질병도 때리기도 하시고 물질도 뺏어가기도 하시고 마음에 고통을 주기도 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시고 수치당하기도 하시지만 절대로 그거는 사랑의 매지 우리를 미워하거나 버리기 위해서 때리는 매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과 관계없이 끝날 때까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를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시고 손바닥에 새겨서 늘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육의 것, 내 가족과 내 친구와 세상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연결을 맺고 살아가는데 내가 거지가 됐다든지 내가 암이 걸렸다든지 내가 사고를 만나서 고통을 당했다든지 내가 가난해졌다든지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서 어려울 때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육의 것은 나를 떠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잃어도 모든 물질을 잃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너희가 시비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내가 조금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거두시는 거 아닐까?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아멘.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혔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니라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잖아요. 어디서든지 너를 구해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대단한 실력자이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지금 아파 있어요.
여러분 대신 아플 수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자식이 지옥 가는데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서 그 아이를 구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피를 다 뽑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죄에서 용서받아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만이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목숨만이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가슴에 품고 이 세상 우리가 달려가는 동안 주님도 우리와 함께 달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피곤해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시켜서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실 겁니다. 강도가 침입해서 여러분의 것을 빼앗가지 못하도록 천사를 여러분 가정에 파송시킬 것입니다. 편히 잠잘 수 있도록, 쉼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믿으라. 저는 이 말씀을 믿기에 시리에 빠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를 안 하려다가도 또 하게 됩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에 가셨습니다. 고레스가 잠자고 있을 때, 밥 먹고 있을 때 세밀하게 들려주었는지, 사자처럼 강력하게 들려주었는지, 아니면 야곱을 죽이러 오는 라반한테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아, 내가 사랑하는 자 야곱에게 선악간에 대해서 해결하 간섭하지 마라. 그냥 보내줘라. 안 그러면 네가 죽는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지만 고레스가 하루아침에 유다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바벨론까지 열심히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작업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디비레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나쁜 놈, 싸가지 없는 놈, 배은망덕한 놈,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날도 고기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허탈해서 오는 그에게 고기를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해놓고 고기를 구워놓고는 밥 먹어라. 그렇게 따뜻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주님 버렸지만 주님은 또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육신이 약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부인했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을 아예 없다고 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는 괴로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찾아가셔서 얘들아, 밥 먹어라. 헬라어에 보게 되면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마가 밥 맛있게 해놓고 방에 있는 아이들한테, 텔레비 보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밥 먹어. 가장 따뜻하게, 가장 사랑하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밥 해놨어. 생선 노릇노릇하게 구워놨어. 밥 먹을래? 주님 베드로 찾아가셨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고 주여라는 말도 나오기 힘들 만큼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누구 찾아갔어요? 엘리야 찾아갔듯이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세밀하게 어루만지셨습니다. 밥 먹어, 일어나, 다시 일해. 그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찾아오실 때도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수할 때, 잠잘 때, 화장실에 있을 때, 운전할 때, 조용히 저녁에 하나님 하루 지켜줘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잘 때 주님은 어떤 방법인지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감성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산은 부동산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재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분실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한테 맡기시기를